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토록 이들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죠. 그게 자기는 제일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행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또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뭐에 빠지냐? 육신에 빠졌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내게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들었을 때에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항변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증거함으로써 현장에서 진짜 복음이구나, 복음이 살아있구나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자기를 이기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도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살고 나아가 우리 후대들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끊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다음 시대 후대에게 그 증거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쳤고 대통령도 이제 선출되어서 이거는 뭐 보궐선거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어졌죠. 그전에 인수 기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제 내각이 구성되어지고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현충원 참배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보니까는 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다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한번 계수해 보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어디에 인생을 걸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의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6장 33절에 31절에부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다 아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뭐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많이 베풀고 그것도 좋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을 계수해 보시라니까요.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았는지, 정말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뭐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인생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내 삶의 방향이 있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인생이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죠. 그럼 이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을 간증을 하시는데요. 동생들을 이제 장녀로서 동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혼자 나가 있을 때에 부모님이 동생들을 다 부산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키우는 가운데 밑에 여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동생이 교회 나가면서 이 언니한테 계속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요 전혀 갈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니나 가라, 너만 열심히 해라. 이 동생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동생이 가는 교회가 집 바로 앞이래요. 그래서 동생 교회 보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 교회 종을 치잖아요. 교회 종이 이제 땡땡 치는데 마음에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다들 기뻐하는지. 왜요? 다 같이 기도했겠죠. 언니 놓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으니까 그 언니가 교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져야 되는데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적 전도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신 방법 이게 다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내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기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이 내가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복음화,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는 답을 찾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의 육신의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달리는 그 문제에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뭔가 모르게 자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답을 찾는 자예요. 이 사람 답만 주면 돼요. 복음으로 답만 얻으면 이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충성된 자는 뭡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이에요. 방향이 틀린 사람.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갈급한 자에게는 답을 주고 충성된 자에게는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 곧 전도에 또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느 방향에 있느냐,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그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복음화하는 그 속에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내 삶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가깝게 있느냐, 나의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딱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내 소견대로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스템이 내게 딱 갖춰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에 또 낮에 저녁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전에는 문제 딱 생기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견대로 갔던 것이 내가 이제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문제 딱 생기면 바로 기도로 바꾸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스템이 내 안에 딱 갖춰져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제일 측근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수혜를 입었던 제자들이지만 복음화가 안 되었을 때에 이들이 왜곡된 신앙생활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300%의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내 업, 그리고 내 기도와 전도와 업에 있어서 300%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한 나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5가지 흐름.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죠. 한 나라 선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 5가지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화되어진 사람이 어디로요? 가야 돼요. 가서 어디로요? 현장으로. 현장화죠.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각지대가 방치되어지니까 그게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도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곳은 반드시 재앙지대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뉴욕의 시장이 뉴욕 그 할렘과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은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제 유명한 법칙이 뭐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딱 깨졌는데 그것을요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요 그 건물은 아주 더럽고 흉한 건물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근데 그 유리창을 갈아 놓으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뉴욕의 도시 거리마다 막 이렇게 그림 낙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깨끗해지고 범죄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전도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곳은요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요 그 현장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황금어장이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요 보화를 감추어두고 계신다니까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복음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화가 안 되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맨날 내 생각, 내 기준,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현장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 현장이 방치되어지니까 그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보화가 보여져요. 황금어장이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처음부터 황금어장이었는데 전도자가 유리창 깨진 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현장을 향해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그 복음 가지고 어디로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제자화라기보다도 가보면 현장에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한 거죠. 왜? 안 가니까.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되어지고, 안 가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현장은 어떻게 됐냐?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죠.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루디아 같은 일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왜 못 보냐? 안 갔기 때문에. 가도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이 현장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러한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뭡니까? 교회화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찾은 제자를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한 흐름과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기준들을 내려놓고 소통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화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것과 함께 또 교회화는 뭐냐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곧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업의 현장이 교회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또 우리와 같이 나가서 재생산 곧 전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와 함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 나의 남은 인생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시면서요. 진짜 나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를 복음화하는데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40일 집중을 통해서 아니면 10일이라도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겠다. 결론 내리시고 정말 내가 복음화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가보면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교회화시키고 강단의 말씀으로 한 방향이 되어지고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 방법, 여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5기초예요.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시키고 또 우리의 대상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강단 말씀 그냥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앞에 나와서 포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이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들고 나가야 될 현장에 있다면요 그러면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진짜 그래서 다락방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는 것도 다락방이지만 다락방 하면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살아나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사역 그 포럼 가운데 들었는데 다락방 하면 내가 먼저 살아난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러면 남편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데 남편 데리고 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복음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다락방부터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이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다락방 현황 제가 받아가지고 쫙 이제 게시해야 되겠어요. 진짜 시작 제대로 합시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얼마 안 남은 이 인생 가운데 뭐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팀사역은 뭡니까? 팀사역은 함께 현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화되어진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팀사역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글쓰로 결론 내려주는 걸 밤새 메시지 해가지고 결론 내려주는 게 팀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팀사역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현장에 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뭘 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음을. 그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전도라고 하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이죠. 미션홈은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는 거죠.
현장에 대한 포럼을 하고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고 기도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삼원을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각각의 사역에서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들로 통해 이들이 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역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 현장에 대한 포럼을 같이 나누면서 방향을 주고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전문교회죠. 내 업의 현장이 뭐가 되게 해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지교회죠. 지교회는 뭡니까? 요즘 계속해서 나오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 재생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본문이 언제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하는 그 강론 가운데 요약된 게 이거예요. 마태가 요약한 건 이 본문이고 마가가 요약한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 마가가 요약한 본문이에요. 그 40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그 전도 방법, 너희는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어디로요? 현장으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보게 되어져요.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교회화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뭐합니까? 현장에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만든 5가지가 뭐냐? 오기 좋은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을 통해서 나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이제 정말 이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자부터 전도 대상자,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 명단부터 정리하세요. 그 명단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복음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뭐가 열리도록요? 다락방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5가지 응답을 여러분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욕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잡하면 다 때려치우고 한 가지만 하세요. 다락방만 하세요. 다락방만. 정말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내 주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다락방 안에 뭐가 있냐? 치유 있고, 이 다락방 안에 2, 3, 7, 5천 정도 선교 있고, 이 다락방 안에 뭐냐? 후대가 있어요. 내 손주 데리고 다락방 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열어가세요. 우리 지금 오늘 전사님도 기도했지만은 1,000 제자가 일어나도록 100군데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데 100군데 다락방. 기도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락방을 하고 있어야 되죠. 다락방 해야 됩니다. 열려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작,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복음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사를 난다, 그거 놔두고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문 닫힐 것
걱정하지 마세요. 문 많이 닫으세요. 닫다 보면 내가 살아요. 닫다 보면 내가 산다니까요. 제가 처음 다락방을 누구랑 했냐니까, 우리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병대라고, 김병대, 우리 하영희 권사님 아들, 장남. 걔가 중2 때 제가 처음 다락방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이었고, 제가 처음 하는 다락방. 얘의 특징이 뭐냐? 진득하게 말이 없어. 말 없이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재미가 있죠. 근데 또 얘가 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얘가 나를 다락방 시킨 거예요. 내가 얘를 다락방한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따지고 지나고 보니까 얘가 나를 다락방한 거예요. 진득하게. 또 어떤 데는요, 다락방 하다 보니 수시로 문 닫혀요. 문 닫히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또 내하고 다락방 하다가 끊어진 사람이 또 다른 목사님하고 다락방 또 잘해요.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온갖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시간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럴까요? 하나님, 왜 내가 여는 다락방은 이럴까요? 그러면서 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응답받고. 다락방은요, 안 하는 게 응답 못 받는 거지, 닫기든 뭐 어쨌든 간에 하면 응답이에요. 하면 축복입니다. 시작하세요. 누구를 붙잡고 하든 간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되도 않는 이야기지만, 정할 사람 할 거 없으면 집에 개 데리고라도 하라고, 집에 강아지 데리고라도 다락방 하라고. 그런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혼자 다락방 하니까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개 앉혀놓고 개한테라도 하라고. 물론 그 개는 은혜를 못 받겠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현장의 응답들을 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요, 완전 차이 납니다. 인생에. 난 말씀도 잘못했, 괜찮아요. 그래라도 해보면, 야, 내 진짜 말씀 준비가 안 됐네 하고 그때부터 말씀 준비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 제대로 듣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일단 진짜 문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천제자 언제부터 일어나냐? 100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지교회, 내 지교회 일천제자, 그 사이에 이 제자와 또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결론 내리시고, 갈 거 아니면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갈 거 아니면 진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니면 가서 기도만 해주더라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 전도 선교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며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들을 보고 현장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러한 참된 응답 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정말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들을 자가 또 만나지고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양육하는 다락방이 열려짐으로써 나도 살고 시대도 살고 후대도 살아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